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두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로 살라,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사사기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처럼 왕정 국가가 이제 생기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 기간이 좋게 얼마큼 되는가라고 보게 되면요, 대략 이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그 기간이, 사사기 기간이 한 300년에서 400년 기간이라 그럽니다. 이 300년에서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요,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고, 이스라엘을 치료하게 했고, 전쟁 가운데 전쟁 사령관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영어로 보게 되면은 사사기를 영어로 저지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뭐 우리말 성경, 뭐 쉬운 성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사기라고 하지 않고요, 이 영어 성경 그대로 따가지고 판관기 이렇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이 성경책을 사사기라고 하는데, 이 사사기는 이제 한자어입니다. 어떤 한자가 있냐면요, 선비사자의 스승사자입니다. 선비사자의 스승사자, 이 말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요, 사사는 가르치는 사람과 인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는 전쟁이 없을 때는 이 사사는요, 재판을 하고 성도들에게 이제 그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전쟁이 나게 되면은 전쟁 사령관으로 나가가지고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2장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이 사사기 2장에 가게 되면은 이 사사 시대 때 이 하나님의 이 사사기가 앞으로 암흑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거나 또는 비춰주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사사기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건가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는데,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 그 세대,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네, 그쪽. 예,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예, 그 세대 밑줄 그으시고요.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 중간에 다른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 세대, 그다음에 또 가다 보면은 다른 세대. 볼펜 좀 빌려주세요. 옆 사람 빌려달라 그러는데 그 세대, 다른 세대,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사사기 2장을 가지고 뭐 여러 차례 설교를 해봤는데, 오늘 최근에 제가 이 사사기를 다시 강의하려고 뭐 책도 보고 주석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는데, 이 2장 10절 말씀이 보는데, 이게 그동안에 제가 안 봤던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세대라는 말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이 사사기를 설교할 때 2장에 와서는요, 다른 세대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세대가 되지 말고 다음 세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세대라는 게 이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제가 영어는 그 밤에만 공부하기 때문에 낮에는 발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이 그 참고하셔 드리면, 그 세대가 보니까 after that whole generation, 여전히 발음이 안 좋네요. 네, 자, after that whole generation. 그러니까 그 후의 세대, 그 세대. 그러니까 after that whole generation. 이게 그 세대예요. 영어 성경으로. 제가 영어 성경 말한 게 뭐냐면은 한국말로는 이게 다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세대는 이렇게 그 after that whole generation인데, 이 다른 세대는요, next란 말 쓰지 않고 another generation 이런 말 쓰게 됩니다. another generation.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 이 차이가 있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 세대와 다른 세대가 성경은요, 구분해 지어 놓습니다. 그럼 그 세대와 다른 세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점은 사사기 2장 7절 보면은요, 그 차이점이 나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이왕에 밑줄 긋는 거 한번 더 그어봅시다. 여러분 2절 7절 보면은요, 곧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 여러분 이 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자가 그 세대예요. 그 세대.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을 뭐라 그러냐? 그 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 쉽게 답이 나와요. 그럼 다른 세대는 뭘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못 본 자들, 그런 자들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점은요, 여호와가 일하심을 보았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세대다 다른 세대다 나누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면은요,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한 세대가 그 세대이고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지 않은 세대가 다른 세대인 겁니다. 선교를 가서 하나님 만난 세대가 그 세대이고 선교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대가 다음 세대예요. 그 세대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다음 세대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하면은 다른 세대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 세대가 되고 싶으세요? 다른 세대가 되고 싶으세요? 그 세대, 그쵸?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로 남고 싶으세요? 안 본 자로 남고 싶으세요? 본 자로 남고 싶죠, 여러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세대요? 그 세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는요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못 본 다른 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세대를 그 세대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본 그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본 그 세대들이 다른 세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사사기 2장에 준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그 세대가 그 다른 세대를 그 세대로 못 만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적 암흑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았다면은 그걸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다른 세대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른 세대들도 그 세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 세대, 다른 세대들에게 우리가 본 거를 얘기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른 세대 되지 말고 그 세대로 돼야 되는 책임, 그게 본자들이 오늘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럼 그 세대는 뭘 봤다는 겁니까? 뭘 봤기에 그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안 되고 그 세대로 남았을까요? 그들이 본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체험한 게 있습니다. 뭘 체험했냐를 오늘 우리가 살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다 그 세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기 다른 세대는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오늘 하나님을 본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요. 다른 세대는요 시대가 바뀌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누구는 그 세대 사람이 되고 누구는 다른 시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혹시 내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가 되려면은 오늘 이 여호수아와 앞선 그 장로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세대가 돼가지고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들을 여러분이 그 세대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체험해야, 무엇을 보아야 우리가 그 세대가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고 앞서 있는 여호수아와 그 앞장 이야기를 다 출애굽 이야기를 다 동원하면요 이걸 경험한 세대가 그 세대입니다. 첫째 무엇을 경험했냐? 전쟁을 체험한 세대가 그 세대라는 겁니다. 전쟁을 체험하는 세대가 그 세대다.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보세요 한번요. 6절.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누구냐면은 출애굽해서 처음 출애굽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출애굽한 사람들은요 가나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한 말을 듣고 죽겠네 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뭘 했느냐? 여기 보니까요, 6절 마지막 보면은 땅을 차지하였고, 이거 쉬운 일 아니었어요. 날마다 전쟁을 치루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렀던 이 세대는 다른 세대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세대는요, 그냥 자기 아버지가 다 읽어오는 전쟁으로 이겨놓은 그 땅에 사니까요, 전쟁을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은 다른 세대를요,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자, 우리 사사기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실험하여 하시며. 아멘. 전쟁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어떤 세대예요? 다른 세대. 그러니까는 전쟁을 체험하면은 그 세대고, 전쟁을 체험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전쟁을 체험하는 게 이게 중요하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그 세계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고요. 그들의 문화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청동기 문화. 여러분 뭐 학교 다닐 때 청동기 문화 들어보셨죠? 학교 다들 안 나오셨습니까? 청동기 문화라는 게 있었거든요. 청동기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구리를 막 때려 부셔가지고 뭐 만들고 막 그 했던 그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였는데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은 역사적으로 히타이타 민족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는 해적 속으로 나와요. 이 세계사적인 히타이트 민족은, 성경의 해적석은요, 청동기 문화가 아니라 걔네들은 철기 문화였어요. 철기 문화.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 다음에가 철기 문화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 출신이면서 구리를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인 사람들은, 히타이타 민족은 해적석은요, 걔네들은요 그 페니키아 애들은 알파벳까지 만들 정도로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그곳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히타이타 족속, 찰족속은 철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냥 칼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리랑 칼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철기 문화가 이길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냥 이겼다면 됩니다,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철기가 뭐고 청동기가 뭐지 하는데, 철기가 센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구리 들고 온 사람과 여러분 철기 든 사람하고 이러면 누가 이깁니까? 철기가 이기죠. 자, 근데 보세요.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철기로 무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청동기 들고, 구리 들고 온 거예요. 마치 이거는요, 우리 임진왜란 때 왜구들은 조총 들고 오는데 우리는요, 활 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게임 안 되죠, 여러분요. 조총 드는 일본 왜군에게 활이 됩니까, 여러분요? 안 되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합지졸의 노예 출신의 청동기 구리 들고 싸워보자 하고, 거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나라라는 조직이 있고 알파벳이 있고 철기를 든 사람하고, 청동기 대 철이 싸우면 당연히 철기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운 줄 아십니까? 가나안 들어갈 때 철기 대 청동기 싸운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뭐 청동기 들고 쌌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 돌래요. 돌았어요. 뭐 계속 돌았어요. 그렇게 계속 돌았더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돌아버린 겁니다. 걔네 돌아버려 가지고요,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청동기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았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사람 느낍니다. 이거 청동기로 싸우는 게 아니네?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구나. 전쟁은 말씀으로 싸우는구나. 그 세대는요, 전쟁을 통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전쟁은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기구나.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철기문화도 이기는구나. 그들은 전쟁에서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세대가 그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1장 31절 보면요, 이렇게 잠언에서 얘기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싸운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김은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마병을 가지고 뭐 창을 가지고 뭐 대포 가져도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김은 여호와께 있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 세대는요, 전쟁을 치를 때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거를 안 세대가 그 세대입니다.
근데 다른 세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면은 무기를 만들어야지, 마병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마병을 의지하면 그게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오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의 싸움, 여러분, 그럼 우리 자녀들을 그러면 뭐 다 전쟁터로 보내야 됩니까? 지금요? 다 이스라엘로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무슨 싸움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영적 싸움이 남아요. 영적 싸움이.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마귀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연도에 여러분 전신갑주 우리 부흥했잖아요. 우리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다 해도 마지막에 뭘 합니까?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는 믿음의 싸움, 이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은요, 싸움이에요,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 이 싸움을 경험하면은 그 세대지만 이 싸움을 경험하지 않고 날마다 패산병 살아가면은 여러분 똑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뭐 여러분들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는요, 진짜 믿은 것을 목숨 걸고 여러분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 동기들 중에는요, 그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버린다 해요, 여러분요. 재산 분할 안 해주겠대요. 그 제 친구는 남자애는요, 아버지에게 맞았어요, 여러분요. 맞으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했던 거예요. 제 동기 중에 여자애는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걔가 그 집에 맏딸이거든요. 맏딸인데 걔가 그 우리 교회 청년부의 리더가 돼가지고 맨날 성경 공부하고 교회 오니까요, 아버지가요, 그 딸인데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잘라버리고 집에서 못 나오게 그 문에다가 못질을 해버려요, 못질을요. 여러분, 그래도 그 자매가 머리 잘리고 못질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걸 경험한 세대는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세대예요, 그 세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예수 믿는 분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인생길. 이건 정말 영적 전쟁을 살았던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서러움받고 놀림받고, 여러분 그런 싸움을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세대입니다, 그 세대. 그 세대에 그 싸웠던 영적 그 전쟁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싸움. 이거를 우리가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는요, 너무 나약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지 않고 폐잔병처럼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지금 그 세대고 어떤 분은 다른 세대가 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주고 싸우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난 향기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셔야 됩니다. 승리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깨어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싸우시고 마귀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서 그 세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아,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이걸 경험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다른 세대들에게 그 세대 의식을 심어줘서 우리 가운데 영적 암흑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흥기가 오는데 여러분이 그 세대 의식을 가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 세대가 가진 특징입니다. 뭐라고요? 전쟁을 경험했던 겁니다. 자, 또 있어요. 그 세대만이 겪었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세대는요, 기적을 체험한 세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 7절 말씀 볼까요? 7절요. 자, 7절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7절이군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6절 말씀을 읽은 것 같아가지고, 자,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제가 밑줄 긋은 것만 써놨네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 여러분, 보았다는 게 뭡니까? 체험한 거예요. 뭘 보았을까요? 이 그 세대는요,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자, 다시 역사로 돌아갑시다. 이 출애굽했던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출애굽 2세대는요, 뭘 본지 아십니까? 기적을 봤어요. 뭘 봤을까요?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그 친구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본 기적이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등을 봤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한 세대. 여러분 이 세대는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는데요.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있으세요? 안 보셨죠? 근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말씀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자, 지금 이 친구들이 출애굽한 이 세대들이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본 겁니다. 여러분 구름이 어떻게 기둥이 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구름이 기둥이 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요. 원래 물리학에서 비중이 높으면 떨어지고요, 비중이 낮으면 올라갑니다. 구름은 비중이 낮으니까 올라가게 됐어요. 기둥으로 선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름이 기둥이 된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아멘하니까 여러분 되게 믿음이 좋으시네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야 이스라엘 사람들 구름 기둥인데 했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요. 믿음이 없으니까 구름 기둥이 설명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설명 안 되는 뭐예요? 그 구름 기둥이 세상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뀐대요. 아니 그 구름 기둥이 나중에 그 안에서 뜨거운 그 열기가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얼어 죽지 않고 그 구름 기둥이 그들 따뜻하게 보호해 줬대요. 자, 이거를요 이 출애굽한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이것뿐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그냥 만나가 그냥 눈처럼 내리는 겁니다. 그냥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만나 먹다가 지치면은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는데 이놈의 메추라기 어떻게 된 게 메추라기 닭입니까? 그냥 집으면 돼요. 집으면 날지 못한 애들 잡아다가 고기를 그냥 이빨에 낄 정도로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었단다. 만나가 뭐예요? 그 만나 있잖아. 그 만나. 여러분 보세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만나 몰라? 그 만나. 구름 기둥이 뭐예요? 그 구름 기둥 그거 몰라? 여러분 보세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아무리 들어도 백날 들어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설명이 아니라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일례가 보십시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선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강력한 겁니다. 경험하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강단에서 간증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갔더니만요 이만저만이 생겼는데요.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 간증하면서 막 하면 자기만 흥분 와가지고 사람들은 뭔 소리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간증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무슨 말 합니까?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알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보면 알아요.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는 체험했기 때문에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체험하는 사람은 백날 얘기해봤자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험하는 거. 기적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기적을 체험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이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 드려서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 만난 체험, 여러분 그거를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세대에게. 너 예배 지켜야 돼. 예배 때 하나님 만나야 돼. 여러분 예배 현장으로 그 다른 세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다른 세대가 그 세대가 될 수 있다니까요. 또 뭡니까? 선교지 데려갑니다, 여러분요. 선교지 가야 돼요, 여러분요. 선교지 가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요. 선교지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데려가는 게 현장으로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그 기적의 체험이 그들의 인생을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그런 부탁을 싶어요. 여러분 예배 현장 가운데, 부흥 현장 가운데 하나님 임재 있는 곳에 반드시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강력한 건요, 선교 가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름에 여러분 어디 뭐 놀러 갈 때 돈은 많은데 선교 갈 때 돈이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선교 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돈 모으세요, 여러분요. 모으시고 시간 내세요.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선교 가세요. 선교 가셔가지고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그 기적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다른 세대들을요, 다른 세대 만들면 안 되죠. 영적 암흑기인데 그들을요 나랑 똑같은 그 세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암흑기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세대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 인생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세대로 가지 마시고요, 그 세대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그 세대의 의식을 가지고 다른 세대를 그 세대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만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 세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그 세대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요, 전쟁을 경험했고 기적을 봤는데 이 출애굽 2세대가 하나 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증언을 들었습니다. 증언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는요 이미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다 죽고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거 누가 더 계산해 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지금 불평 원망했던 그 처음 출애굽 나온 사람들이 죽는데 여러분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지금 나올 때 여러분 남자만 장정이 60만 명이 나왔어요. 60만 명. 여러분 60만 명 상상이 되세요? 60만 명이 지금 있는 도시가 제주도. 제주도 전체 인구가 60만이 좀 안 돼요. 제주가 다 주가 됩니다. 제주도 사람 보면 안 되는데 하여튼가. 예. 60만 명이 주가 돼요, 여러분. 주가 되는데 근데 그건 남자만이었어요. 20세 이상인 사람 다 주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60만 명이 아니라 한 100만 명은 주가 됩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 40년 안에 주가 되거든요. 40년 안에 100만 명이 죽으려면요 100만 명이 다 죽어야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1세대 다 죽인다 그랬거든요. 20세 이상으로. 100만 명이 40년 안에 죽으려면요 이걸 누가 이게 계산해 놨더라고요. 하루에 몇 명 주가 될까요? 물어보니까 몇 명 죽으면 된대요. 하루에 5만 명씩 주가 된대요. 이 사람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야 40년 동안에 100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상상해 봅시다. 지금 내가 광야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예요. 20세 이상으로 100만 명이 주가 돼요. 40년 안에. 정확히 말하면 38년 안이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보는 게 뭘까요? 죽음이요, 죽음 여러분. 맨날 죽어요, 맨날 죽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40년 안에, 38년 안에 100만 명이 주가 되면요 하루에 뭐 수없이 많은 사람 죽어요. 그럼 이들이 광야에 태어난 애들이 맨날 보는 게 죽음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죠, 부모님에게. 왜 옆집에 아저씨는 죽고 왜 여기 옆집에 아줌마는 죽어요? 그때 그 부모가 얘기할 겁니다. 왜 죽는 줄 아니? 참, 너 나중에 민수기 13장 14장 꼭 읽어봐라.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부정한 말을 했는데 우리 그 말 듣고 막 울며 통곡하며 우리 죽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20세 이상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더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거란다. 여러분 그 2세대는요 죽는 걸 매일 본 겁니다. 야, 이게 불순종하면 이게 죽는구나. 하루에 수없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야, 너는 결코 부정적이서는 안 된다. 너는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너는 결코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 불신의 눈 가지면 안 된다. 믿음 지켜라. 여러분, 그의 부모가 이제 죽어가는데 자기 자식을 죽이름에 몰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20세 이상이고요. 자기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다 40살 젊은 사람들 들어간 겁니다. 2세대가. 그들은 그 부모님의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부모님의 말 그대로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눈에 선하거든요. 말씀대로 살겨놓으라고 다짐한 세대가 그 세대예요. 그 세대. 그런데 그 세대가 그것을 다른 세대가 말하지 않다 보니까 들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세대가 듣지 못하니까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 세대가 되지만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들리면 여러분 그 세대가 되지만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말씀이 여러분이 안 들린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을 왜 들어야하는지 아세요? 안 들으면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여러분이 그 세대가 돼가지고요 영적 암흑기가 안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가르쳐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다른 세대에게 예수만 바라봐라, 환경 보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 지켜라, 예배가 중요하다, 선교에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가르치는 거, 예배 빠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을 그 다른 세대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다른 세대가 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말씀이 들립니까? 그럼 여러분 그 세대예요. 근데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삶이 무너집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다른 세대예요. 우리 집에 있는 다른 세대들이 다른 세대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구역 모임 나오라고, 말씀 들어 나오라고, 예배 나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전해줘가지고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해주셔가지고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다른 세대로 만들지 마시고 그 세대로 만들어 나가는 쓰임만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2장 말씀은요, 이제 앞으로 이제 3장부터 사사인 온니엘이 나오기 전 1장 2장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 영적인 암흑기가 왜 되어지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2장에서는 얘기합니다. 그 세대 의식이 다른 세대에게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른 세대가 나오면은 영적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 세대 의식을 가지고 다른 세대로 가는 그 사람들을 그 세대로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